오늘은 우리 조영근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LA에 오셨는데요. 설교 안 하시겠다고 다른 일정도 많고 그래서 다른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시는 것을 안 하시겠다고 제가 억지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조영근 선교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늘 들어있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번에 LA에 오신 길에 바쁘고 힘들고 일정이 어렵더라도 꼭 오늘 교회 와 달라고 제가 강권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조영근 목사님 그동안 중국 사람들만 지내가지고 한국말이 너무 서툴러지셨대요. 한 8년 전인가 9년 전 인천에서 중국 사람 목회하실 때 와서 설교하실 때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셨는데 한국말이 아주 힘들다고 땀을 흘리시고 설교를 막 가까스로 하신다고 그래 좀 불편하시는군 했는데 오늘은 어제는 저한테 말씀하시기 이제 한국말 못하겠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조영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열린 마음으로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참 우리 박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한국말만 하면 이제는 입술이 안 돌아가요. 중국말을 하루 오랫동안 그냥 배워가지고 하니까 사실 전 200% 중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인데 부모님이 다 중국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는 화교 학교에서 자라고 77년도 2월 달에 숭실대학 한 학기 다니다가 77년도 10월 1일 날 미국에 왔습니다. 이 금년이 딱 40년째 된 해 같습니다. 참 한국교회에서 은혜 받고 은혜 생활할 때는 성도들 교제하는 얘기는 괜찮는데 일반 대화는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참 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사양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꼭 좀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날 우리를 참 주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영적인 사람으로 참으로 또 남들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길 원합나이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의 음성만 깨닫고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보잘것없는 종을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된 역사가 일어났죠.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다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11장 26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아브라함 가정이 아주 참 복잡해요. 그 아버지 데라께서 그 우상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갈대아 우월에서도 아주 부유하게 살면서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하여튼 좀 망나니였었죠. 성경에는 참 와이프의 이름이 안 나왔는데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건 아마 창녀를 통해서 아들 딸을 낳아가지고 롯이 있고 또 미가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이 아브라함의 동생은 동생의 딸을 와이프로 이제 삼은 거죠. 이제 데라는 좀 그 동네에서 좀 망신당하니까 아마
이제 아브라함 데리고 아들 데리고 손자 데리고 사라 데리고 이제 이민을 나가게 됐죠.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참 평범한 집에서 자랐지만 아브라함의 그 역사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번 하셨대요. 그게 이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하루는 아버지가 가서 장을 봐야 되니까 아브라함보다 장담부로 좀 가게 좀 봐달라. 그 이제 오전에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은 하도 우상 파는 게 우상들 조그만 거 큰 거 뭐 다 쌓여가지고 보니까 마음에 좀 걸려요. 좀 싫어하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어머님이 그 점심을 양고기 찜을 갖다 줄 때 그걸 먹으면서 또 좀 찝찝했어요. 이 우상들이 자꾸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다 깨트려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밥을 먹었대요. 먹고 나서 낮잠도 자고 쭉 한 번 쭉 쉬는데 저녁 때까지 돼가지고 아버지께서 들어올 때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강도한테 강탈당한 거지 아들이 왜 쓰러져 있는지 그 한참 보고 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아버님 들어오셨습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내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 우상들이 그냥 다들 그냥 째려보면서 나중에 내가 겁이 나가지고 내 도시락을 놨더니 서로 그냥 먹겠다고 그냥 날라와가지고 서로 부닥쳐가지고 다 이렇게 부셔졌대요. 아버지가 그냥 팍 따기를 치면서 이것들이 다 생명 없고 호비 없는 우상들인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냐. 아브라함이 아버지께 하는 얘기가 근데 이 가짜 우상들 신도 아닌데 왜 아버지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저거 하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아브라함을 택한 것 같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 우리가 창세기 12장서부터 25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참 택함 받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하면 네가 집에서 이 본족에서 이 타락된 문화, 풍습, 습관 그 고향에서 나오면 내가 지시하는 곳에 네가 가면 내가 너를 크게 영광스럽게 대하게 축복을 주고 저주한 사람 내가 저주하고 만민이 너를 통하여 이 큰 축복을 받으리라. 네가 내 말씀만 듣고 준행하면. 참 오늘 우리가 일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참 우리가 그냥 아마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인식 그런 걸 잘 몰랐었죠. 그러나 하나님한테 택함 받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브라함이 맨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항상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가르쳐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이사 갈 때마다 먼저 단을 쌓고 항상 먼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인지하면서 교제하면서 친구처럼 무엇이든지 다 아브라함에 가르쳐 주면서 인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속에서 점점 체험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 보면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축복도 받았습니다. 많이 풍성하게 체험을 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평범했었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이 기근이 있으니까 금방 또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그것도 자기의 꾀를 통해서 와이프 사라까지 팔아먹으면서 그 배불리 좀 먹으려고 너무 굶주리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사라를 돌려주고 바로왕이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을 돌려보낼 때 풍성한 물질을 그냥 위에서 그냥 풍성하게 그냥 뭐 75 대신 아브라함 다시 몇 살 더 살 수 있으면 몇십 년 더 살 수 있는 그 먹는 걸 그 물질을 다 주고 다시 애굽에 오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물질적인 풍성함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되면서 자기 조카 롯이 이 너무 삼촌이 큰아버지가 풍요하니까 그것도 좀 쟁취하려고 후계자도 없는데 그래 자기 종들 통해서 형제끼리 서로 그냥 빼서 아브라함 걸 다 뺏어가려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 마음이 넓어요. 우리는 형제니까 고륙이니까 우리는 싸울 수 없다. 분쟁할 수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갖고 가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먼저 우선권위를 주면서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을 했더니 그렇게 쫀쫀하게 안 해요. 그냥 다 내어줍니다. 너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해봐라. 우리는 이제 볼 때 롯은 동쪽으로 점점 세상 쪽으로 가깝게 이제 들어갔죠. 아브라함은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또 찾아와가지고 너 동서남북을 보라. 아브라함은 한 곳만 양보를 했더니 하나님은 4배의 축복을 네가 볼 수 있는 것까지 내가 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참 아브라함은 또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또 체험했죠. 그냥 하나님의 항상 그 창세기 15장 6절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의롭다고 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항상 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하는데 믿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참 믿고 싶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막 하는데 그 진행사예요. 완전 믿어진 게 아닙니다. 아직. 그런 이제 신앙 때가 있어요. 신앙이 생명이 어렸을 때는 약간 좀 아직 뭐 부족함이 없을 땐 좀 괜찮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그냥 깨지고 망하고 완전히 그냥 뒤접힌 사람들은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맨날 이 설교 들으면 말씀 들으면 그냥 아멘 하나님 말씀만 나오면 약속의 말씀만 아멘 하면서 이제 그 말씀들이 새겨 들어가면서 씨가 되어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야 그 말씀을 믿어지는 게 될 때입니다. 아브라함 신앙생활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생 성장되면서 풍요하게 뭐 또 사왕 오왕 전쟁하죠. 롭스를 또 자기 그 조카를 또 살려오고 하면서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후손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뭐든지 그냥 다 풍부해요. 근데 후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심심하면 뭐 아브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너 별 한번 쉬어봐라.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모래알 한번 쉬어봐라. 아무리 개수해도 이게 나와야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75세 하나님한테 택함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86세 큰 실수를 했죠.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6장서부터 보면 이제 이 사라 와이프의 말을 듣고 자기 첩을 하녀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니까 당신이 그러면 이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으면 내 이름 밑으로 저거 하면 우리가 후손 받지 않느냐. 내 나이도 당신 10살 차이인데 지금 더 이상 폐경되고
애도 임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마 이런 뜻이다. 아브라함은 항상 이 가장에서 머리가 됐었죠. 이 사라는 아주 순종한 와이프였어요. 이민 가자. 내가 가는 곳이 우리 집이고 항상 사라는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일만큼은 이 사라이가 이 영적인 신앙생활 성장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남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이성적입니다. 남자가 이제 아담서부터는 뭐 에덴 동산에 가서 일을 하든 우리가 타락된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가장들이 나가서 일자리를 찾고 땀을 흘리면서 이 가정을 이제 세워 나가야죠. 남자들은 그래서 뭐 월마트, 타겟, 마켓 가면 목표가 정확해요. 김치, 와이프가 김치 한 병 사온다. 김치만 사갖고 가요. 더 이상 다른 건 안 봐요. 여자들은 좀 감정적이고 할 일이 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맨날 쇼핑하다가 뱀한테 걸려가지고 마귀한테 이제 먹히게 된 거죠. 지금 보면 똑같아요. 그 DNA가 이 여자분들은 쇼핑만 가면 그냥 나 안 사요. 그냥 아이 쇼핑 하면서도 꼭 그냥 사가야 돼요. 할 일 없으니까 항상 이성적인 감정적이라 이제 이 뭐 남편이 뭐 좀 안 주면 당신 왜 나 뭐 이거 안 사줘 이거 아니 당신 뭐 필요한 거 더 있어요? 얘기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사줄 테니까. 다 있는데도 여자는 항상 꼭 옷 한 벌이 모자라요. 같이 옷장 보면 추나추동 뭐 몇 년도 꺼서 아직 뭐 땄지도 안 띄고 안 입어본 것도 있는데 항상 뭐 아이고 겨울이네 봄이 왔네 왜 옷이 없지? 항상 한 벌이 모자라요. 참 이상해요. 이게 본성이에요. 이렇게 타고났는데 이제 항상 아브라함이 사라를 가이드하고 인도하고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노망 들은 건지 다 그때 한번 실수가 큰 실수였죠. 그 사라의 말을 듣고 아이고 젊은 그냥 색시를 준다니까 참 하나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하면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적인 실수를 하면선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17장에 넘어가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뭐 좀 잘못 실수하고 저지르면 엄마가 칵 째려보고 얘기 안 하면 아유 무섭죠. 아이의 매도 일찍 맞으면 괜찮는데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말을 안 찾아오지도 않고 말도 안 하니까 13년 동안 너무 두려웠어요. 맨날 회개하는 자세로.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살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를 이제 온전케 하리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일생 신앙 성장되는 것이 온전케까지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러면 이 말씀 듣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은 좋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만큼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도 원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해야 된다. 나중에 실수하고 도망가고 나는 안 된다. 다시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때 모세가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출애굽이 됐어요. 우리는 항상 듣고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방향이 없어요. 빚을 지어서라도 뭐 좀 더 해주려고 실수를 많이 하죠. 아브라함이 혼자 해놓은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때에 맞춰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너무 오버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내가 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이것만 순종을 하면 여기까지만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그분이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분별하게 열심히 생각도 깨끗하게 그게 안 돼요. 하루 이틀 되는데 그게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반드시 이런 아주 세밀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니 죄의 짐, 상처, 무거운 가정, 파탄, 우리 생활 속에 너무 많은 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선 타락된 그 문화, 풍습, 습관, 모든 사람들이 3가지 내서 5가지 습관이 있어요. 그거는 막 교육시키면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간섭한다고 내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말 안 들어요.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식들 지금 크면 뭐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다시 교육을 시켜주고 싶죠. 여긴 미국인데.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담배 핀 사람, 술 먹는 사람, 그 라스베가스 가고 싶은 사람, 노름한 사람, 이게 혼자 그게 다 끊어집니까? 바람 피고 싶은 습관이 됐어요. 그 혼자 안 됩니다. 혼자 그걸 다 절제하고 끊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다 안 돼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칭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면서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도 항상 믿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약속, 나를 천국에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약속, 그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보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 열심으로 오버하면서 열심을 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살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때서부터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만민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택한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약속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연단, 고난, 연단 통해서 성장돼 가지고 많은 실수,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성장되면서 하나님을 두렵게 깨닫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만민들의 축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은 아브라함을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기를,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하다 아르바이트하고 참 짜장면 집을 3개나 했어요. LA에서. LA에서 베벌리 쪽에서 한번 하고, 웨스트코비나 명가든 해봤고, 오렌지 체프맨에서 북경 대반점, 조그만 것부터 크게 이제 젊은 나이에 참 하여튼 음식이라는 건 내가 먹어가지고 입에서 감이 나오면 제가 그 요리를 만들 줄 압니다. 그런 은사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당을 좀 아주 젊었을 때 저는 돈은 잘 벌었어요. LA에서. 젊었을 때 저는 벤츠 타고 참 잘 나갔는데, 그러다가 사람이 제가 좀 무식해요. 무식이 용기라 깡이 세요. 또 불의는 참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이 종교 생활만 했지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항상 난 미국 유학 보내고 나서 올 때마다 아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아버지보다 더 심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주 좀 되게 심했어요. 근데 아들 보니까 아버지보다 더 심해요. 이제 같이 살지도 못하고 얘기해도 내가 말 듣는 사람이 아니고 아예 내가 뭐 맨날 용돈 주면서 큰 소리를 텅텅 치는 거죠.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장가가고 아들 낳고 뭐 같이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사업하면서 이제 잘 나갔는데 저는 또 뭐 돈 벌면 해마다 2번씩 이제 동남아 가서 쇼핑을 해요.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대한항공 타고 퍼스트 클래스 7,000불짜리 티켓 끊고 와이프 데리고 한국 갔다가 대만 갔다 홍콩 갔다가 다 올 때 뭐 밍크고 다이아고 뭐 다 사가지고 그냥 쇼오프하는 거죠, 친구들한테. 그래서 제가 또 LA는 일찍이 와가지고 LA 화교들이 제가 뭐 저거 하면 원로축이죠. 그 후에 77년도는 미국 비자가 너무 힘들었어요. 유학생 비자가 뭐 이 달나라 가기보다 더 어려웠을 때인데, 근데 제가 참 운이 좋게 토프도 시험 안 치고 그냥 이 I-24 갖고 미국 대사관 갔더니 비자 주겠습니다 하고 그냥 왔어요. 참 나는 이제 제 집에서 이름이 신복이라고, 위에 딸이 셋이 있는데 아들 낳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저 신복이라고 그렇게 지어줬어요. 내가 항상 새로운 복이 많구나. 난 또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또 미국에 와가지고 잘 나갔는데 뭐 친구 데리고 있는 애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잘 사니까 맨날 끝나면 저녁 끝나면 데리고 뭐 2상 3상 차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데리고 마장하고 놀고 뭐 노래하고 뭐 맨날 좀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루 아침에 이제 크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머님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때가 되매 이제 저한테 이제 손을 대게 됐죠. 이제 87년도입니다. 딱 10년 동안 좀 잘 나가가지고 87년도부터 하나님이 손을 딱 대니까 하는 사업이 이제 완전히 집에 개미 한 마리가 안 들어와요. 그 엄청난 큰 식당을 하는데 개미 한 마리가 안 들어와요. 완전 하나님이 문을 다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너무 잘 나가다가 뭐 또 고려대금도 하고 뭐 이 하우스 카지노 갬블링 하우스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잘 나갔는데 안 될 때 되니까 야 이게 순식간이에요. 3개월 딱 되니까 문만 열면 하루에 한 700불씩 손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거기 가둬놓고 이제 하늘만 바라볼 수 있게. 그런데 LA에서 소문이 좀 안 좋았어요. 후배들 뭐 화교들이 미스터조가 우리를 다 그냥 망치게 해놨다. 우리를 꼬셔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하우스에 가가지고 우리는 다 2만 불씩 빚 졌는데 그냥 다 내가 못된 사람이 된 거예요. 다 자기가 좋아서 왔는데 또 거기다 빚도 내가 빌려줘가지고 저거 했는데 캐시 주고 이 양반들이 다 일어놓고 나서 나 때문에 그냥 다 신세 망했대요. 나는 또 고려대금을 내야 되는데 이 1,000불에 3일이면 300불입니다. 근데 빚은 못 받고 이 거기 조직도 우리가 뭐 의형제지만 계산은 명확히 해야 돼요. 그분들도 다 뭐 이자 돈 내고 저거 하는데 LA에서 화교들이 이제 소문이 이제 안 좋아졌어요. 계속 이제 힘들게 6개월 때 딱 되니까 이미 빚이 200만 불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 받으러 가면 돈은 안 주고 피하고, 그리고 소문은 내 친구가 와서 이상한 소문을 이제 다 이제 정보를 갖다 주는데 제가 혈기가 좀 왕성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때 뭐 젊었을 때 총이 2자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총알이 1,000발이나 있고 다 딱 총알 해놓고 나서
이 화교 그 주소록 딱 해놓고 나서 마지막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와이프도 모르고 하도 처자식 보면 미안하고 오늘 마지막 끝장 한번 보자. 내 인생 뭐 하여튼 놀 거 다 놀았는데 이스프레소처럼 한번 어차피 뭐 한번 왔다 가야 되는 인생인데 아주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 주소록 갖고 총 다 준비해 놓고 그럼 이제 동서남북 그냥 한 바퀴 돌면 탁 빵빵빵빵빵 해가지고 집에 와서 처자식 빵빵빵빵 그럼 끝난 거죠. 아주 쉽게 그냥 다 준비가 됐는데 저는 한다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기묘하게 제가 어머님한테 항상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참 젊었던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풍요하게 내가 자랐는데 교회에서 종교생활하면서 자랐는데 주일학교에서 말씀은 없었어요. 맨날 이야기만 해줬지 믿음의 말씀 다윗이 왜 이런 믿음 아브라함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성경 구절만 외우면 초콜릿 하나 주고 우유빵 하나 주고 신앙이란 것이 뭔지 몰랐어요. 어머님한테 딱 마지막 전화 한 통을 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뭐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젊어서 난 장자야. 넌 내 장자인데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 찾아가라. 네가 진짜 힘들고 어렵냐? 예수님 찾아가라. 그분만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제가 싹 생각이 나요.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고 예수 주일학교 교장이 가려진 기도할 때는 꼭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우표를 안 붙였으면 하나님 앞에 그 편지 기도가 안 가니까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게 생각이 났어요. 평생 처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참 살아계시면 저 같은 사람을 한번 살려주시면 하나님 손해볼 게 없습니다. 저는 의리를 지키고 하면 한다는 사람. 자, 평생 하나님 섬기고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뭐 그대로 했어요. 참 기도하다가 저는 젊었을 때 2주 동안 잠을 안 자요. 항상 2주일씩 잠을 안 자고 잠깐 집에 와서 눈 좀 붙이고 그 다음날서부터는 일하면서 저녁 때 되면 또 다 데리고 든 애들 데리고 그냥 마장하고 노름하고 막 2주 후에 딱 한번 집에 한번 잠시 들렸다 또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독수 공부만 참 힘들게 그런 생활을 오래 했었죠. 너무 제가 참 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기도하니까 잠이 그렇게 잘 오네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만져줬더니 푹 잤어요. 그날 밤에 제가 나가서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줬죠. 그 새벽 4시에 참 천사를 통해서 저를 깨워버렸어요. 그리고 끌고 딱 차에 들어갔더니 미국 교회에 데리고 가가지고 미국 교회 그냥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불도 캄캄한데 어렸을 때 교회 가는 습관은 있었으니까 그 교회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강대상 앞에까지 와서 무릎 꿇었는데 누가 도끼를 그냥 던지고 그냥 확 그냥 쳐갔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냥 평생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걸 겁난 적이 없었는데 교회 가니까 겁이 그렇게 나서요. 그냥 도망가죠. 나가니까 차 몰고 정신 차리면서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옆에 교육관에서 어떤 천사가 노란 그 악기 갖고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들어갔더니 한국 사람 5분이 있었습니다. 그 황 목사님 계셨고 사모님, 어머님, 권사님하고 아주 교회를 깨트리게 한 2 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가 원래 70명이 있었는데 그 2분이 와가지고 다 그냥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선을 잘못 써가지고 또 그때 이제 회개 시작을 하는데 그분들 보니까 뭐 목사님 체격이 좋아요. 딱 무릎 꿇고 강대상 앞에서 머리를 그냥 바닥에 막 그냥 외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국말은 알아듣잖아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보고 저도 그냥 엎지를 버리다. 저는 그냥 뭐 중국말로 하는 거죠. 알아듣지 모르니까. 아니면 그냥 이 죄를 다 적어놓고 얼마나 망신되겠습니까? 체면이 없으니 중국말로 막 회개를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눈을 뜨면서 어디 내 목창 소리보다 더 커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날서부터 하나님한테 잡혀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 그저 하루, 그리고 목사님이 저를 가르치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신방 와요. 또 식당 하니까 교회 뭐 5사람만 나왔는데 뭐 생활비도 안 나오고, 저희 식당 오면 맨날 진수성찬으로 중국 음식 요리를 대접해요. 1년 8개월하고 저도 문 닫았죠, 그냥. 근데 참 그때 신앙생활이 저한테는 참 너무 귀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참 이 아브라함이 이 연단받고 성장할 때였습니다. 말씀을 그냥, 형제님 말씀 많이 보십시오. 집에 갔더니 20년 전에 어머님이 주신 그 성경책, 결혼식 때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잠이 드는데 나중엔 보면 볼수록 1년 8개월 동안 성경을 22번 이상을 봤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이제 본 거죠. 다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빚쟁이들이 찾아오는데 빚이 그냥 산더미처럼 그냥 쌓였는데 개수도 못해요. 근데 하루는 이 조직에 대만에서 온 그 조직배가 왔는데 미스터 당이에요. 이 양반은 이렇게 일어나 다 와가지고, 어이 조용, 잘 지내냐고. 제가 그날 덩컹했습니다. 올게 왔구나. 올게 왔구나. 자네 미스터 당 어떻게 여기 왔냐고. 재수없다고. 왜 재수없냐고. 말 마시오. 내가 그때 이 친구들 4명한테 그 고려대금 빚을 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와서 한 보고가, 기도만 열심히 했더니 다시 세상적으로 안 나가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라니까 다시 동산 다 일어날 그런 생각, 마음도 겁이 나서 못했어요. 근데 하는 첫 얘기가, 그 월남의 아가에 죽었다. 그것도 이 LA 차이나타운 이 갱스탄 두목 미스터 조도 죽었다. 그리고 대만의 그 오야지는 도망갔다. 나도 지금 내 애인 데리고 101 타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바닷가에 빠져 죽겠다고. 죽어야 된다고. 너 그러지 말라고. 내 얘기 좀 들으라고. 난 그때 아직 하나님 증거 간직을 못해요. 내가 무슨 체험을 했어야죠. 나 조금만 앉아있어라. 내가 가서 맛있는 거 대접을 해줄 테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왔으니까, 그냥 신인들이 왔으니까 그냥 가서 뭐 좀 대접을 하는데, 딱 나오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해놓고 갔어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을 하는데 그때 깨닫게 됐어요. 내가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나려면 30년 더 해야, 그것도 잘 나가야 이 빚을 갚는데, 참 기도 6개월 동안 무릎 꿇고 그냥 하루 24시간에 22시간은 기도와 말씀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 죄의 짐은 사해줬고, 이 무거운 짐, 빚의 짐을 다 탕감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깨달은 게, 내가 누구한테 빚을 갚지?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지? 줄 사람 다 도망가고 죽었는데. 할렐루야. 참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이제 점점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또 연단을 시키면서 이제 물질적으로는 이제 빚도 다 갚아줬는데 뭐 금심할 게 없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뭐 신학교도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제 중국 지도를 하나 딱 보여주고 맨날 그걸 안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우리 박기수 목사님 남가주 순복음교회 맞죠? 남가주 순복음교회 거기에서 이제 그 선교부 장로님으로 계셔가지고 제가 그때
누굴 소개를 통해서 남가주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도 교회 여기저기 다니다가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줘요. 교회도 믿지 못한다. 교단도 믿지 못하고 신학교도 믿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 인도해 주면선 제가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선교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중국 선교, 멕시코 선교. 아주 교회가 붕대면서 참 그냥 신이 났어요. 그때 선교하는 게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어요. 선교 갔다 오면서도 뭐 기적과 이적, 너무 그냥 하나님 이 능력이 참 그 역사가 놀라워가지고 그걸 또 제가 편집 비디오 해놓고 제가 해설을 하고 아주 그때도 그 시간도 참 좋았었죠. 근데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되는 단계였었죠. 그때서 중국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초창기 선교가 91년 4월 8일 날 남가주 순복음교회에서 그때 김준 목사님하고 우리 남창대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가는데 제가 뭐 전도사 신학교 다니면 졸업반이었었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뭐 괜찮습니다. 가서 통역도 좀 해달라고. 뭐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이 연변에 있으면 그냥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줘. 일 없습니다. 다 오케이를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저를 찾아가지고 조전도사 미안한데 이게 교회에서 조전도사 그 티켓은 안 나오네. 응? 비행기표는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요. 뭐 괜찮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건 없고 믿음뿐이었어요. 저는 그 여호와 이레를 너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믿음의 생활, 믿음의 길, 믿음의 도,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지금 29년째 다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그때 이제 선교의 밤에 그날 밤 4,200불 헌금이 나왔죠. 이거 이제 가서 선교 사역비로 함께. 처음 중국 발을 띄어놨는데 그 후 돌아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다시는 뭐 선교 안 하겠다. 근데 저는 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중국에 불이 붙어가지고 매달에 중국에 왔다가지고 지금까지는 제가 중국 이렇게 다니면서 뭐 아시아나 항공만 220만 마일 탔습니다. 참 하나님 역사가 너무 놀라워요. 항상 가면 거기서 언제 또 와서 말씀 전해줍니까? 우리 여기 교회 하나 필요합니다. 오면 교회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뜻이 있고 마음이 있는 이 그룹에서 이 형제 자매들이 미국 이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그 헌금이 다 3,000불짜리 수표, 5,000불짜리 수표가 그때 나와요. 그때 우리 집사람은 아직 이제 우리 이제 큰애는 막내하고 12살 차이거든요. 늑둥이 하나 나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 낳자마자 또 선천성 신장병이었었고 집에서 애를 간호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당신 왜 또 가냐고, 당신 가면 우리 생활비는 어떡하냐고 뭐. 근데 헌금이 나오니까 딱 보여주면 입을 막아버렸죠. 이제 내가 3주 나가면 마켓 가서 뭐 애들 거 뭐 생활용품 다 페이먼트 쓸 거 다 해놓고 참 매달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거기 뭐 어디 교회 짓는데 수백 개 교회를 졌어요. 참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면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국으로 파송 나갔는데 참 그때 파송 나가기 전에 마지막 연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것처럼 우리 막내 아들이 낳자마자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어요. 이 동맥경맥이 거꾸로 되고 구멍이 있고 이 랑이게 두껍고 피순환이 안 돼요. 그리고 애가 먹지를 못해요. 우유 마시면 토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한 사이즈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은 애가 완쾌 안 되면 내가 당신 따라가지 못한다고. 이 중국 그 의학이 그렇게 낙후하고 내가 항상 오면 비디오 보여줬는데 어떻게 이런 동네 가냐고. 우리 어머님은 그냥 우리 큰 손자 데리고 세뇌를 시켜요. 너 아버지 따라가지 말라. 그런데 가면 공부는 어떻게 하고 미국이 얼마나 좋냐. 같이 우리하고 있어라.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중국에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중국 사람, 이 대만의 화교, 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많은 화교들 목사, 학위가 있고 아주 이 말씀 잘 전하는 사람, 체험 있고 노련한 분들, 왜 이분들을 보내지 않고 저 같은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저를 보내주시냐고. 이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저 못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계속 그냥 연단을 시키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아들, 제가 중국에서 매달에 가서 집회하면 기적과 이적 무슨 병 다 치료받았는데, 그때는 중국 진짜 20몇 년 전에 연변의 의학이 너무 약했어요. 그 많은 체험을 했는데 다 말씀 전에 기도만 하면 병이 치료받고 방언 터지고 하여튼 귀신이 쫓아내고 그런 체험을 수없이 했는데, 집에 와서 아들 녀석 안수만 하면 안 돼요. 안수하면 더 울어요. 자, 우리 집사람 왜 요번에 또 안 되냐? 조금만 기다려. 내가 또 열심히 한번 가서. 난 또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 줄 알았어요. 막 열심히 목숨 내놓고 갔다 왔다 하는데 매달에 3주에 중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에 오면 애가 안 나요. 석 달 때 그 수술을 하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12개월 돼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줬어요. 저는 그 고집이 세가지고 의사들하고 회의할 때 당신 애들 몇 프로 있냐고. 95%래요. UCLA 그 권위자들인데, 그러면 겸손한 얘기인데, 안 된다. 내 하나님은 100%. 그 5%도 내가 당신들을 못 믿는다. 내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전 감사해요. 하나님 주시는 것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 찬양하리라. 막내 데려가려면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 잠깐 봤으니까 됐습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 저희 집사람 안 따라갑니다. 저희 집사람도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평생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게, 이런 기도 수없이 했어요. 참 하나님이 노망 안 들으셨으니까 그런 기도까지 들어줬으면 저 오늘 없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딱 한 말씀이 있으시. 유세레에서 하는 얘기가, 그날 애가 너무 우는데 이 아이가 의사의 입으로 통해서 다 낫다, 갈 수 있다, 이 음성을 듣기 전엔 나 당신 못 따라간다고. 다 그 한 말씀 듣고 나서 제가 거기 기도실이 있는 데 가서 기도를 했는데 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아이를 위하여, 이 사역을 위하여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천사들 그 파란 옷을 입고 날개 하얀 거 거기 찬양하는데 우리 막내를 따다다다 데리고 놀아요. 그 기도하고 나서 참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맡기고, 의사가 그러면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새벽 5시에 수술 들어가겠다고. 저는 마음이 편하죠. 근데 저희 집사람 그 환상을 못 봤어요. 엄마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이 때문에 그냥 마지막 신체 검사, 피 검사, 엑스레이 병에다 놓고 한 바퀴 도는데 애가 날 보면서 아빠 내 아빠인데, 아이고 이 피를 뽑는데 못 찾아요. 여기 한 방울 저기 한 방울 애는 우는데 저는 도저히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난 성장되면서 회개할 때 한 번 울었었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한 번 울었는데 눈물이 없어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유슬에 거기 딱 나오니까 기둥이 있어요. 아이고 주여 기둥을 안고 막 그냥 몸부림친 기도하는데 이마가 까져가지고 그냥 피가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냥 이 미친 사람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치시면 되는데 왜 한테 이럽니까? 한참 한 30분 그냥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엎어졌어요. 그냥 조용하니까
음성이 왔어요. 영건아,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독생자 예수, 너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내 심장이 얼마나 아픈지 네가 아느냐? 예수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성전에 있는 회막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밑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그게 이 우가족으로 7가족으로 된 그렇게 두꺼운 건데 칼로 자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의 그 심장 찢어지는 그 장막이 찢어진 겁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이 통로가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요.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체험한 겁니다. 저는 그냥 이 맨날 성경 보면 이 문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만 알았지, 어떤 사랑? 무슨 사랑? 그렇게 큰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중국 가서도 요나처럼 사랑은 없고 그냥 복음만 전했죠. 그러면서는 우리 막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깨닫게 해줬어요. 그냥 이제 다 맡겨놓으니까 4시간 후에, 아이 그 다음날 아침 4시간 후에 한 번에 그냥 수술이 성공된 겁니다. 원래 4번을 했어야 된대요. 그래서 3일 만에, ICU에서 3일 만에 의사들이 이 애가 낳고 나서 바늘 이게 한 200개 돼 있는데 이 인큐베이터에 조그만 게 이틀째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3일째 되니까 흰 옷 입는 사람만 보면 무서워요. 의사가 보고 닥터 엘레호스 이분이 그냥 집에 가라고, 여기 있으면 더 부작용이 많으니까 애 데리고 3일 만에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그 후 뭐 중국 가가지고 와서 정기검사를 하는데 미국에서 다 정부에서 다 책임져 줬죠. 미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내가 텍스 낸 것도 없는데 그냥 다 택으로 그냥 다 치료받고 18살까지. 지금 우리 막내가요 25살인데 이번 달 22일 날이 25살인데 몸이 이래요. 그 심장병이 있던 애가. 의지가 강해요. 지혜가 많아요. 지금 대만에 제 사촌 동생 교회에서 이 부교육자로 있는데 500~600명 갔을 때 2년 전에 500~600명이었는데 지금 2000명이 넘어요. 작년에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해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울산교회 빌려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70여 명 다 왔는데 저희 막내가 와서 강사로 그냥 제가 옆에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제 구가다구나. 새술은 새마포야 돼. 이제 뒷선으로 물러나야지. 이 젊은 사람 이 은혜의 기름이 넘쳐가지고 찬양 인도와 그 말씀 메시지가 간단한데 다 하나님 말씀만 다 선포하면서 그 교회 애들이 그렇게 청년 애들이 이 교회는 청년부가 많으면 이 붕이 돼요. 이 나이 드시면 꿈이 없고 환상이 없거든요. 젊은 애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그냥 생각지 못한 은혜. 저는 6년 전에 하나님 저한테 내가 너무 은혜에 감사하고 이 평생 하나님은 너 앞으로 가는 생애에는 네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받을 거다. 해마다 그냥 생각지 못한 은혜가 참 너무 그냥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아들을 막내 데리고 치료받고 온 가족이 이민은 93년 9월 9일 날 온 가족 데리고 아들 셋 데리고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 데리고 연길에 우리가 이제 이민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서부터 성령께서 이제 부흥 집회만 나가지 말고 3년 동안 이제 됐으니까 제자 훈련을 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제자 삼은 역사가 제가 작년에 딱 25년 만기입니다. 사실 은퇴 딱 됐어요. 그러면 안식령 딱 하면서 또 기다리는데
지금은 중국에 이렇게 딱 보면 이 수백 명 목사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전 중국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열매가 참 좋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 신앙생활이 이 열매 따먹는 은혜스러운 생활입니다. 여기저기 뭐 와서 목사님 우이책으로 뭐 언제쯤 오시겠습니다. 나 갈 기운 없고 갈 마음도 없고 갈 돈도 없다. 오십시오. 우리가 보고 싶으니. 딱 안 가면 하나님이 또 때려요. 일이 터져요. 빨리 보따리 싸고 저희 집사람 데리고 이제 중국 한 바퀴 돌면 손해본 것까지는 다 주시고 은혜 받고 애들 그냥 앉아서 같이 교제하면서는 은혜가 넘쳐요. 내 걸어온 체험과 이들이 성장되면서는 필요하고 깨달은 말씀, 교회 목회의 어려움, 그 중국 사람 문화를 내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성장되고 풍요하니까 뭐 여기저기 뭐 대접받죠. 당이 제가 안 나요. 당이 지금 참 그냥 믿음으로만 쭉, 제가 당뇨가 지금 24년째입니다. 중국 가가지고 당 걸렸어요. 너무 그냥 피곤하니까. 뭐 매일 새벽 4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인데, 찬양과 말씀, 경배와 기도, 그냥 평균 우리 거의 신학교 하루에 6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뭐 뭣도 모르고 그냥 그저 무릎 꿇고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이 제자들이 성장되면서 교회가 지금 성숙하고 건강하고 참 인정받고 또 이제 풍요해지고 선교들도 이제 하고. 제가 지금 아마 미국 오면 베네핏도 없는데 중국 가면 이 열매 따먹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추방 5번 당하고 2005년도에 다시 여권 바꾸고 이름, 성까지 다 바꿔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너 왜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그냥 중국 가면 이름만 바꾸지 왜 성까지 바꾸냐고. 그냥 이왕이면 뭐 예수님의 성 따라가지고. 제 이름이 지금 조 좌슈아가 됐어요. 차오 사이먼인데 조 씨는 빼고 그냥 조 좌슈아. 2005년도에 해남도에 가가지고 사역이 또 달라졌어요. 중국이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뭐 그냥 귀신만 쫓고 뭐 그냥 이 병든 자 그 치료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더 구체적인 가정 문제. 중국에 여자가 너무 세요. 한국 여자분들 못 따라가요. 그래도 한국은 뭐 원래 이 기반이 그냥 4월에 한 번씩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그게 안 돼요. 중국은 뭐 남자가 그렇게 맞아요. 4월에 한 번씩. 여자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잘 살게 되니까 가정 파탄이 너무 심해요. 교회에 딱 보면 다 이혼한 과부댁들이 많이 와요. 이제 이혼하니까 후회하죠. 울고 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집회 끝나고 그 책임자들이 데리고 목사님, 이 자매님 어떻게 좀 위로해 주십시오. 뭘로 어떻게 위로하냐고. 그 얘기 좀 들어보니까 당신 회개하라고.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뿐이죠. 회개하라. 너 잠언서 14장 1절 너희들 예수 믿으면 성경을 꼭 봐야 된다. 성경 안 보고 교회 다니면 꼭 지옥 간다고. 말씀을 봐야 제대로 심령이 진리대로 하나님께 경배 그게 들어가는 건데 왜 성경을 안 보냐. 잠언서 14장 1절 보라고. 지혜로운 부녀는 가정을 세워요. 우매한 자가 집안을 박탄시켜요. 그러면 부부 이혼하고 집안이 망하면 책임이 하나님 누구한테 묻습니까? 자매들한테 물어요. 200% 책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남자는 머리 굿이를 못하면 안 돼요. 남자는 아내의 가정의 머리거든요. 여자는 성경에 가르쳐주는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몸이 아니라 면류관. 남자가 성공하려면 뒤에 위대한 여자 2분이 꼭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어머님,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와이프. 그 잠언서에서 20몇 장서부터는 보면 4번이나 썼어요. 우매한 여인과 자자자자자 맨날 그냥 잔소리하는 여자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냥 보따리 상으로 광야 가든지 지붕 위에 가서 혼자 있으라. 여자는 맨날 따지고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와이프 사라처럼 남편을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듯이. 베드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자매들이여 심령 깊숙이 오랜 온유와 꼭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랜 온유와 그리고 무조건 순종. 하나님이 보기 아름답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별로 이런 걸 보기 싫어요. 부부들이 꼭 이 부부 세미나 저거 하면 남편들이 와이프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여자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가면 부부 둘이 차에서부터 싸워요. 당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서 남편 어떻게 하라고 그래? 자기한테 들려야 할 말은 안 듣고 꼭 먼저 그냥 다른 사람 것만 다른 사람 눈에 그냥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올해 성경을 제대로 알면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듯이 와이프도 남편을 순종하면 참 이게 남자는 제대로 머리가 되는 것이고 여자는 참 좋은 내조, 지혜로운 형숙한 아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요 만민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왜 사회에서 이 가정 문제가 그렇게 셉니까? 여자가 너무 세서 그래요. 중국에 가면 진짜 겁이 나요. 그냥 저는 중국에서 교제해주면 얘기해주면 상담해주면 딱 여자 1분 하소연하게 그리고 말씀으로 저거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신세 타령 다 나와요. 아무 이의가 없거든요. 그냥 말씀 딱 주니까 금방 깨달아요.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가능하면 가서 화목하라. 남편 받아들이라. 여자들이 너무 감정이 앞서니까 이거저거 조금 자기한테 좀 소홀하고 상처받으면 남편들이 집에 와서 좀 저거 하면 비켜. 여보 그러지 마. 비켜. 건들지 마. 너희들이 자꾸만 이러니까 이 남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지금 다 카라오케 간다고. 중국에서 그렇게 해서 카라오케가 너무 그냥 잘 돼요, 장사가. 거기 있는 이 여자들은 다 실수하고 상처 입고 이혼하고 오빠만 오면 그냥 기다리는 거죠. 아이고 우리 와이프가 너처럼 이렇게 온유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쌈짓도 다 그냥 팁으로 준 거죠. 가정 문제가 아주 곤란해요. 중국 지금 요 근래 5년 동안 가서 이 섬기는 일, 하는 일이 이런 일이 한 90% 됩니다. 제 중국 속담에 남자는 돈만 있으면 나쁘게 된다. 나쁜 걸 배운다. 여자는 나쁜 일만 하면 돈 벌게 된다. 참 명언이에요, 이게. 중국 사역이 참 하나님이 인도하면선 2000년, 2010년 지나서 2013년 지나서 하는 사역이 해마다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작은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을 체험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참 감동적인 일을 줘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감동을 주셨습니까? 우리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위하여 십자가에서 멸류관 옷을 받고 창에 찔려 피와 모든 물을 쏟아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는 참 예수님이 하나님 순종하듯이 우리가 그 순종에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습니다. 우리가 떠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중국 가서 사역하니까 공산당들이 성장서부터 이 주정부에서 저 사람들은 미국에서 한 식구 다섯 식구 그 좋은 동네에서 이 시골에 와가지고 여기 뭐가 있는지 그렇게 우리를 돕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긴 것이 참 선교 나가면
우리가 참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순종하며 하나님이 역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우리 새해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순종이 참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모레아 산에다가 바치라, 이게 율법에 어긋난 일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제사 드릴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이 술이 없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마리아가 그냥 너희들 예수님 뭐라면 순종하라. 그 종들은 뭐 합니까? 그냥 따라서 포도주 어디 있습니까? 가서 그 강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이 종들은 그냥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처음엔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냥 그걸 퍼서 갖다 드리라. 이 종들은 다 알죠. 이 새우는 여기 물 만났더니 이거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그렇더니 이 지배인이 이거 한 잔 마셨더니 와, 원래는 다 그냥 먼저 좋은 걸 마시는데 이건 어떻게 마지막에 나온 포도주가 이렇게 좋은 건지. 순종만 하면, 우리 종들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지금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하나님한테는 못할 일이 없어요. 능치만 못하면 없습니다. 쉬워요. 우리가 자꾸만 그냥 맨날 그냥 주여 주여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여 받아주십시오. 갈 때 또 이걸 갖고 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하십니다. 신앙이란 것이 믿고 놓으면 돼요. 손을 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그 약속만 믿고 딱 하나님한테 맡기면 아주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아브라함의 체험이었어요. 우리도 오늘서부터는 새 시대의 작은 아브라함, 참 만민을 축복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